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우리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66면,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같이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익히 알고 있고, 특별히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요. 죽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살아나게 돼서 사망에 갇혀있던 자가 생명의 자리로 오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목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삶을 사는, 영원한 삶도 영광스럽게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부활과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부활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시고 싶으셔요, 여러분? 부활이 정말 있는데, 영원히 영생을 사는 것이 있는데, 그거 외면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가지고 고통 가운데 영벌을 받고 싶으셔요? 부활하고 싶으시지. 부활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부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고 싶으세요? 다른 데 영생이 없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예수밖에는 생명 없네. 영생은 예수 안에만 있네. 예수님을 통과해서만 내가 생명, 영생을 누릴 수가 있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니, 오늘 본문에서도 그동안 또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우리 여기 교회당에 문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렇게 문 많은 거 별로 원래 원치 않아요. 이렇게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문이 많아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문 앞에 탁 섰어서, 원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한 번씩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해야 되는데, 목사가 더 겸손하게 부지런히 그냥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라는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 그냥 다 사면팔방으로 그냥 다 문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찾아가셔가지고 인사 한번 하려도 참 힘들으셔. 질서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문이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이 많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문이시다. 문이 아니라, 여러 문 중에 한 문이 아니라 한 문, the only 문이라, 저기 door라고, the only door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 resurrection이고 life가 아니에요. 너라고 하는 말은 유일한, 다른 길, 다른 부활은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부활이시다. 오직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도다. 이 영어에서는 분명히 더라고 하는 전치사 헬라 말에 이렇게 떠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말씀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자를,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부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생명 얻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에 보게 되면은 23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말씀해주고, 베다니의 마르다에게, 이 마르다의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사까지 다 지내고 이제 무덤에다가 그 시신을 가지고 안치하고 난치가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장사까지 다 지내고 무덤 이제 이렇게 이 굴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흘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르다의 집에 이제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수님이 좀 일찍 오시지. 우리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기별까지 보내고 하셨는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에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죽기 전에 병들어가지고 죽기 전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셨다고 한다면 내 오라비 죽지 아니하였겠는데 라고 하면서 너무 좀 유감스럽다. 예수님이 좀 어떻게 보면은 야속하다. 왜 좀 무슨 일이 바쁘신 일이 있었나? 좀 더 일찍 오시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르다가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 오라비 다시 살 것이니라. 너 내가 좀 늦게 왔다고 섭섭해하고 있구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구나, 걱정하지 마, 지금이라도 살려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지만은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그 자기 오라비 살려줄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래, 그 당시 유대인들도 부활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이 관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다시 사신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할 날에는 다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르다의 그 신앙에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두 가지 점을 보면은, 첫 번째는 마르다는 24절에도 나와 있고 거기 22절에도 나와 있는데 자꾸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22절에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4절에도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거듭 아나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마르다에게 25절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안다라고 말하지 말고 믿는다라고 얘기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나를 아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사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이 26절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아는 거는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렇지요, make sense, understand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 사실을 확신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개나 끄덕끄덕하고 지적인 동의나 하라라고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믿나이다, 아멘을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멘, 믿나이다.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믿나이다 말은 안 하지만 다 언더스탠드 하여 목사님, 다 언더스탠드 하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으로. 왜 머릿속으로만 언더스탠드 하셔요? 왜 안다라고만 그냥 행동을 하셔요? 입술로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믿나이다, 아멘이라고 말을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멘을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힘들어하니 왜 아멘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아멘하기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지금 힘을 잃어있기 때문에 아멘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는데, 여기 무릇 살아서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살아서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살아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원어상의 살아서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살아서,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제자 훈련 2권반에서도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요, 믿어서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겉에 보기에는 믿어서 거듭나는 것 같지만 그 영이 살아야지 반응으로서 믿음도 나오고 회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논리상으로 봤었을 때, 물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논리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중생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야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뭘 들어요? 죽은 사람은 소경과 귀머거리와 같이 듣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시신은 반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니까 아멘이라는 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먼저는 중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생에서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나를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니, 무릇 마음으로 믿어지고, 이 믿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셨으니, 살아있으니,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금 충만하니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어디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슨 목사님 나는 고상하거든요, 장로교 전통 집안에서 뼈대 있게 자랐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은 좀 상스럽게 들리, 아멘 잘 많이 하고 뭐 하는 것들은 저 순복음교회라든가 저 이상한 은사라 축구하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것이지, 나는 아멘 안 할 것입니다, 고개만 끄덕끄덕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셨어요?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뜨거우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을 할 줄 아는데, 영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에요? 죽어있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대 이렇게 하셨다 보니까 다 자존심이 세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들이 높아지셔가지고 마음속으로만 이해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있어요. 꼭 표시해야 돼요? 왜 꼭 표시 못하셔요? 겸손하게 표시 왜 못하셔? 표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26절에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것은 사는 거 다른 거 하고 믿는 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있으면은 이 내면에서는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입술로 시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간절히 소원하게 되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원하고 원하오니, 찬송할 때는 원하고 원하옵나이다라고 하는데 왜 아멘이라고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할 때 제가 옆에서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도 동영상을 보니까, 우리 교회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제가 여기서 해설을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제 목소리만 크게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분들 힘 주시려고 아멘 아멘 혼자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멘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서. 제가 옛날에 그 고려 신학교라고 고신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요, 고신이 어떤데요? 고신이 그냥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게 잡고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말씀 중심으로 하고 해서 그 체면 차리고 질서 차리고 위엄 차리는 그런 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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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교수님, 석기신 교수님이라고
하시다가 그분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좀 약간 저기 젊으시고 신세대적이시대도 불구하고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 이야, 항상 말씀 전할 때 아멘 아멘 하니까 우리 조병래 강도사님이 너무나 아멘 아멘 하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 자도 힘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영이 살아있으면 그 입술이 뜨거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아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죽어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물론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아멘 하는 것이겠죠. 아멘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먼저 거듭나야지. 거듭나서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은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은 천국에 가서 그때 누리는 것이지,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살았어요.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생명을, 부활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생명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25절의 말씀인 것이고, 26절 말씀도 무릇 살아서 그 영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살다가 육신적인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생명, 중생하고 내가 이제 영원히 살 이 생명이 해함받지 아니하고 죽음에 의하여서, 육신의 죽음에 의해서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몸까지도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리아가 이러한 신앙 앞에서도 아나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아느냐, 언더스탠드 하느냐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믿어져야죠. 되겠죠. 그리고 반응으로 아멘 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두 번째, 이 마리아의 이 신앙에 부족한 것을 보니까 아나이다, 믿나이다를 하지 못하고 아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27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믿느냐라고 말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수정시켜 주셨어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이제 그 말을 변화시켰다 말씀인 것입니다. 22번째, 이 마리아의 신앙의 부족은 아까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오라비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좀 늦게 오셔가지고 이미 장사 끝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네 오라비 너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네 오라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마리아는 지금은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뭐 장사까지 끝내고 다 이제 굴 속에 집어넣고 시신을 가지고 돌까지 해가지고 막아놨는데 무슨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Too late. 안 돼요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에나 이제 부활할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마르다의 신앙에 부족한 것이, 왜 지금 현재는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왜 이 순간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할지라도 살리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가? 그것이 이제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만 이제는 살 소망이 있지, 지금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살리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물론 마지막 날 부활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잠자는 것이 깨는 것과 같이 해가지고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셨을 때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이 찾아온다 해서 살게 될 것인데 너 마르다야, 너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지금 죽음이 찾아온 나사로 할지라도 그는 살아나게 될 것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지금 참으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소망하셔야 돼요. 주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뜻하시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원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그렇습니다, 네 오라비 다시 살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내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이신데 내 앞에 찾아와 있고 내 앞에 계신데 주님의 뜻일진데, 물론 주님이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뜻일진데 얼마든지 죽었던 자도 살리실 줄 저는 믿나이다. 고쳐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마르다의 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일 텐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낙심부터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어떤 장래적인 그러한 부활과 구원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내 눈에 보기에는 지금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시고 주님은 얼마든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가 있고 광야의 길을 내실 수 있고 사막의 웨이메이커가 되어주셔서 정말로 찬양만 웨이메이커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정말 수렁에 빠진 것과 같고 기가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노래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7장, 우리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성령으로 이끄셔가지고 데리고 가시는데 저 골짜기에 갔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심이도 말랐어요. 끝났어요. 이거는 이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겠다고 생각하느냐, 믿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뜻하시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은 끝났습니다. 너무 뼈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제는 소망 없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어찌 주 앞에서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이 뜻하시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기뻐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온몸에 문둥병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를 깨끗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되면 이 문둥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해 봤었을 때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랫동안 병막 가운데 시달리고 모든 것이 끝나기 전서부터 해가지고 끝났어요, 안 돼요, 포기할 거예요, 이제는 주님 열심히 믿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그저 잠수 타면서나 인생을 살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무언의 반항이나 하면서 인생을 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답하시니까 그러시겠지. 그렇지만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은 그 순간에까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찬양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오지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또 오늘 처음 들어보는 그때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시편 40편이라든가 시편 108편이라든가 그런 데 찾아보게 되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요, 다윗이 끝났어요. 이제 게임이 이제 오버됐습니다. 여태까지는 다윗이 살려고 별 미친 짓 다 하면서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침을 흘리고 살려고 다 보니까 별 일을 다 하고 도망 안 간 데가 없어요. 나중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적군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이제는 이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그 아둘람 굴 속에 엔게디 굴 속에 이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을 이제 잡으러 왔다 그 말. 다윗은 이제 도관에 둔 쥐예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아픈 사해바다요. 지금 이제 광야 같은 곳에 딱 큰 산과 같은 여러 굴이 있는 그 산이 있는 굴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굴 속에 잡혀 있는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울 왕은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다, 도관에 든 쥐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108편이요 57편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인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낭망하고 이게 뭡니까? 내가 언제 왕이 된다고 하였습니까? 나는 그저 우리 아버지 양떼나 치면서 그냥 편안하게 목동이나 생활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저 사울왕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고생하고, 하나님 저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신세 타령이 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순간이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의 새벽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내 비참한 이 인생의 처지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러면은 나는 반석 위에 올라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간증하며 찬송하게 될 것이고, 새 노래로 주님을, 구원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야,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미 게임 오버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순간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고비를, 그 순간을 잘 넘겨야 되는데, 하나님 내 신세가 뭡니까? 왜 나 가만히 살려고 했는데 나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사울왕한테 이 미움받아가지고 도망이나 다니게 하고, 나 평범한 인생이나 살다가 목동으로 죽게 만드시지. 이렇게 나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우리와 다윗과 같이 마음을 확정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도 변화시켜 줄 수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네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사울왕이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막 그 굴 속에 아무데나 막 뛰어들어간 거예요. 먼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옷을 하체를 드러내면서 거기서 이제 이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굴 속에 바로 다윗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고 자기의 시대를 열 수 있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 사울왕이 자기가 이제 굴 속에 들어오고 나서 거기 자기가 용변을 보고 왔으니까 창피해가지고, 야, 이 굴 속에는 다윗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야, 어딜 또 그새 도망갔느냐라고 나갔을 때 다윗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병이 있다 하시라도 하나님 뜻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벌떡 일으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생명이요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기가 막힌 상황과 깊은 웅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아들을 건지시고 네 딸을 건지셔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새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 가지 지금 우겨쌍함을 당하는 것 같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재기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운을 불어일으켜 주시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새롭게 승리하며 박차며 일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과 그 소망의 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에 일어나는 것처럼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백합화 동상이 되게 될 것이고 레바논과 갈멜과 시샤론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벙어리가 찬송하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기뻐 뜨게 된다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요 조금 기다리고 나서 포기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끝까지 기다릴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주님을 믿어라, 믿어라.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믿고, 이제 믿음의 결과이긴 하지만은 주님과의 그 신뢰와 확신의 관계를 누리며 살도록 하라.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잠깐 다시 보면은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왔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죽지 아니하였겠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이 말은 이제 마르다가 좀 야속한 거예요. 주님이 왜 일찍 오시지 그랬었어요. 이미 3절에도 보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죽기 전에 사람을 빨리 보내가지고 예수님 베레아 지방에 있었었는데 빨리 지금 유대 땅에 지금 이 베다니를 좀 와주십시오라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기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빨리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사랑하셨으면 빨리 행동을 취하셔야지. 나사로가 지금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다른 사람도 내가 살리는데 내 친구가 병들었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빨리 가자 라고 한다든가, 내가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지금 오라비 때문에 걱정이 많겠느냐, 내가 빨리 가가지고 저들의 근심 걱정을 좀 덜어줘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죽었는데요, 죽었지만 다시 살지 않았습니까?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에요.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를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40 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십니다. 41절 42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그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와, 예수님이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저를 살리셨구나.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사로를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예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병이에요.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빨리 가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걱정을 덜어주고 병을 살려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지금 이 병은 좀 지체했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서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행동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5절에도 나와 있고 이 4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부모님이 빨리 가가지고 문제 해결해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렵지만 간절히 주님의 성품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과연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우리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는 것이요. 주님은 우리 근심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그쪽 문제만 생기면 빨리 가가지고 문제 해결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이 인내하게 하고 연단을 받게 하여서 그 믿음이 정금같이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42절에도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까지 말로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주님은 먼저 예고부터 약속의 말씀부터 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런 역사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해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위대하시는구나 체험하게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가 그 주님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막 흔들렸어요. 막 요동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21절에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고 나서도 또 마리아는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 다시 살리라 라고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나 다시 살겠죠 뭐. 우리 마르다가 꼭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27절에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래 나사로를 어디에다가 그 시신을 안치하였느냐? 무덤 앞에까지 가셨어요. 자, 돌을 굴려놓도록 해라. 그랬더니만은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나서도 주님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시신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왜 돌을 옮겨놓으려고 하십니까? 이 마르다가 신앙이 일관성이 없어요. 요동치고 있습니다.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해는 하셔요. 불쌍히 여기시지만 왜 일관성 있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확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지 못하느냐. 확고한 신앙의 자세.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이라도 타협하라 절하라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왕이시여 대답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질문하세요. 저희들은 이미 죽을 거하고 다 했습니다. 아무리 불 속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저희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더 옳다라고 믿사오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무리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막 흔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허리케인이 오늘 새벽에 보니까 지금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지금 뭐 많이 약화된 것 같은데 이렇게 버지니아 오고 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했는데 막 저 플로리다라든가 남쪽에 지금 왔었을 때는 막 이 폭풍이 막 250 킬로미터의 시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그 하는데도 불구하니까 거기에 막 쓰러지는 나무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막 풍파가 일어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폭풍이 불어오고 막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막 그 가운데서
실족하거나 막 요동치거나 그러한 것 가운데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기 때문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셨고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고 얼마든지 이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걱정, 근심 저는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모든 걱정, 근심 맡기고 주님은 얼마든지 뜻하시기만 하면 이 상황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제는 오미크론입니다. 또 뭐가 옵니다. 독감도 독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요동만 하시오? 언제 주님 믿으시려고? 이것보다 더 힘든 상황에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는 뭐 코로나 걸려 죽는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하고 막 주님 믿다가 저거 하면은 끌려가가지고 총살당하고 칼에 찔려 죽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또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했어요. 신앙의 순교를 각오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살고 죽는 것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조심하고 한 달이라도 전혀 뜻밖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때가 되면 데려가실 수가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일평생 마귀가 겁주고 근심주고 염려만 주면은 거기에 벌벌 떨어가지고 무서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그 모든 자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러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기가 시험을 당하셨은지 또한 그러한 시험 당한 자들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도와주려고 하시니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조심할 것 조심하고 한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은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살고 죽는 것 흥망성쇠와 이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사망 앞에서도 막 호령치며 살았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부활의 주님 바라보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요. 지금 핍박과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일관성 없이 그냥 맨날 경고하고 흔들려가지고 무서워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살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죽어도 부활일 것이고 이미 영생과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이 생명은 끊이지 않냐고 영생을 사는 존재들인데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려고 하십시오. 그것만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도 죽은 자들이 다시 도무지 살지 못하면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죽을 각오하고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위험해요. 아니다, 내가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주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주님이 부르시지 않기 전까지는,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 안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제 정말 그렇죠. 우리가 못 믿으니까 정말 그렇지. 말씀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항상 바라봤기 때문에 요동치고 흔들릴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왜 자꾸 나 자신을 의뢰하려고 그래요.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여태까지도 우리를 건지셨고 죽을 곡이 수천 번 많았습니다. 근데 사명이 있고 아래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이 그를 삼키지 못하게 하셨어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지적으로 오늘 또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으셔서 여러분의 부활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세요. 그 영생을 얻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의 달려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싸게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